3월 26일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육군 원수이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버나드 몽고메리라는 분이 전쟁의 역사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9,000년 동안에 있었던 인류의 전쟁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술과 전략과 방법들을 사용해서 전쟁이 치루어졌는가, 또 지휘관의 리더십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전쟁은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혹은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만 치러져야 된다라는 이상한 아이러니컬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가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서로 상반된 가치죠.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전쟁이고, 근데 그 전쟁을 통하여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전쟁에 많이 노출된 민족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등한 두 권력이, 세력이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였고 약탈을 당하였기 때문에 전쟁이라기보다는 그저 수모와 수치를 당하였던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나는 전쟁에 능한 신이다 라고까지 말씀할 정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물론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도 보았고,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샬롬의 이름이 바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름이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대표적인 두 구절이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마찬가지로 왕을 구했고요. 그 왕을 구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였던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삶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우선순위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무너지겠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치의 중심,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느냐,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제대로 잘 살은 인생이다 라고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 품에 안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관건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를 것이냐. 근데 이 사사시대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시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사사시대의 순환구조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하여 매를 때리시고 그 매를 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십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또 일으키셔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조가 사사기입니다. 매를 맞고 회개하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범하고 매를 맞고 회개하고.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참 고공행진만 하면 좋겠는데 늘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있고. 믿음의 연륜이 아무리 깊어도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은요, 이 업앤다운이 점점 거꾸러지는 게 아니라 주님 배울 그날을 향하여 업앤다운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랑 길게는 10년, 짧게는 2, 3년 신앙생활 하십니다. 참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신앙이 참 제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들이 계속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하여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도원에게 역시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6장 1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싹을 냅니다. 우리가 100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참 2023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참 결단했잖아요. 원래는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리라. 내가 반드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정말 큐티를 하고, 근데 또 제자리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업을 해가십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징조를 달라는 겁니다. 징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확신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된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니까. 자기 확신이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의 사자에게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원이 예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갑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호련히 사라집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만났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바로 죽게 되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이 기도원에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합니다.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비록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만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너무 감격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제단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되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평강에 관해서 주보에도 포인트를 기록해 두었지만 본질적인 평강과 실질적인 평강으로 좀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평강,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환경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강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약속, 그 평강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던 평강은 과연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어지는 평강일까?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평강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죠.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여전히 악하여서 스스로 죄를 범합니다. 자범죄를 짓고 있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생명을,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평안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압력을 얻은 이것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평안, 일시적인 평안,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본질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의 껍데기들은 가짜입니다. 금방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참 평안이, 이 본질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들로 평안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면, 높은 직급에 올라가면, 권세를 많이 누리면 평안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절망하게 됩니다. 언제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싸가져 갈까요? 자신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의 삶을 올인하여 쟁취하였던 그 모든 것들, 그걸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 지옥,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평안을 추구하고. 자, 그런데 이 참 평안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이 참 평안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평강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나갈 때, 혹은 일상 가운데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 참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 영적인 깊은 교제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주님의 평강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자신의 죄악이나 과거의 실수와 허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에 있어서 참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이 본질적인 평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리는 거죠. 이 실질적인 평안은 환경을 넘어서야 되는데 환경을 넘어서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 않죠. 늘 감사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황당한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불행과 고통과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어떻게 요동치든 상관없이 내 안에 주어지는 평안, 그 환경을 넘어서는 참된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하루에 12번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에 환경이 요동치든 말든 그 평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어려운 일들 만나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요동을 칩니다. 근데 그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요동치지 못하도록 굳은 심지를 박아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여러분 두려우실 때 있을 겁니다. 불안하실 때 있습니까? 염려하실 때 있을 겁니다. 요동치지 마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지난주에 유키즈 on the block,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 이지선 교수님의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꽃다운 20대 초반에 음주운전, 중앙선을 넘어서 맞부딪혔던 트럭 기사에 의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겼던 크리스찬입니다. 7개월인가 8개월을 병원에 치료를 받고 몇 번씩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그가 깨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사고의 경위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왜 병원에 있는지를 기억이 안 나니까. 2차 저차에서 너가 사고를 당했고 그렇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그 교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그 가해자가 찾아오거든 용서했다라고 전해달라는 거. 그 방송에 의하면 그 가해자는 한 번도 그분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치료를 받는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을 망가뜨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 꽃다운 20대의 그 청춘이 온몸이 외계인처럼 일그러져 버렸다. 과연 그의 삶을 더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당당하게 그 일그러진 외모를 스스로 사랑하며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을 마치고 자신의 모교 이화여대에 다시 돌아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에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그러나 그가 끝까지 이겨내고 용서하고 버틸 수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한 분노, 그 사람을 향한 복수,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원망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평화로운 믿음의 여인이 어디 있을까? 근데 오히려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천국이 정말 소망될 거예요. 천국에는 그 얼굴이 그 화상 있기 전에 아름다운 얼굴로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 저는 믿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일그러진 그 얼굴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빛나는 주님의 부활의 모습. 그게 그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혼자의 기도가 그 방송을 보면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그 모습은 초월한 것 같아요. 부활의 모습으로 천국에 갔는데 여전히 일그러진 얼굴이라도 그분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인 것 같더라. 근데 제 마음 한편에는
주님 천국에 가서는 우리 이지성 교수님 얼굴 정말 부활의 그 몸으로, 그 얼굴로 예전에 사고 전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그냥 제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평안 때문이었죠. 그 환경이, 그 사고가, 그 사건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 평안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냥 내 스스로 자기 체면으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라고 한들 과연 얼마나 그가 그 일을 극복하고 그 사고를 극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옛날에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 팔공산에 가서 절이 있죠. 큰 절이 있습니다. 등산하기도 좋은 코스라서. 근데 저 토굴에서 목탁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가까이 들어갔더니 어떤 비구니 한 분이 목탁을 막 두드리면서 불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죠. 너무 신기해서 무슨 한이 저렇게 있길래 저렇게 두들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비구니에게 물어봤대. 왜 그렇게 두들기고 있냐? 그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그 삶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냥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다. 이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렇게 두들기면 속이 시원해지냐? 그 과거의 회한과 상처, 아픔이 사라지냐? 그랬더니 비구니 스님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더라. 그 목탁을 100번, 1000번 두들겨서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사라질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두들리고 있겠냐고. 왜 이렇게 지금까지 두들리고 있겠냐고. 그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불교를 폄하하거나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세상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송가 413장을 작사하신 스파포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이고 의과대학교 교수이고 신학교 이사이고 무디교회 회계집사이고 부동산 사업가이고. 근데 무디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재정을 맡은 회계집사님으로서 그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데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때 부인이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주치의가 좀 환경을 바꾸고 좀 쉬고 오도록 가족여행을 조언했습니다. 이 부인과 딸들이 먼저 배를 타고 파리로 넘어갑니다. 남편은 며칠을 있다가 이제 만나기로 하고 교회 일을 다 처리하고 가기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배가 부딪혀서 배끼리 부딪혀서 침몰했다는 거예요. 딸들은 다 죽고 와이프만 겨우 살게 되었다는 그 비보를 듣고 급하게 배를 타고 그 당시 이제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가는데 선장이 부릅니다. 지금 이 지점에 당신의 딸들이 바다에 깔아 앉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참 평안. 비록 딸들이 그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서 시즌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왜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이 간정이 가사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참 평안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고난과 어려운 속에도 핍박과 환난 속에도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약속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에 놓여 있지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된 이 감사와 감격, 기쁨이 날마다 우리 속에 평안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